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참 제목 멋있잖아요. 여러분 요 제목만 이렇게 한번 좀 새겨봐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제목 잡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 성결, 성결, 그 성결 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 성결. 여러분 오늘 2020년 2월 둘째 주일날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성결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한 신부,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복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잡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반복되어지는 단어, 반복되어지는 문장이 있어서입니다. 반복하고 있다. 이는 예사롭게 듣지 말아라. 반복하는 말씀이 있다.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어라.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들을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상대하는 자는 적어도 우리가 만군이니까 많은 군대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출현하셨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하실까라고 할 때에 당연코 그것은 애굽이고 그것은 블레셋이고 그것은 바벨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 1장에 출현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상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애굽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바벨론이 아닌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때에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상대하시는 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출현하셨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라기서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많이 드렸죠? 네?
닭 잡아먹고 어떻게? 오리발을 내민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만군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찾아오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였노라. 참,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믿습니까? 아멘. 믿지요? 아멘. 의심할 게 없어요. 왜? 문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의심은요, 의심을 낳아요.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요, 그 의심이 꼬리를 물어요. 의심을 하게 되면 의심은 거품과 같이 더 큰 의심을 만들어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이따 말씀 보겠지만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의심 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 영어로는 but.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며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but. 그러나 우리는 레토르트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대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토르트의 뜻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것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해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너희는 왜 말대꾸를 합니까? 말대꾸. 부모된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말대꾸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동생이 말대꾸 할 때 어떨까요? 네? 이 말대꾸 한다, 맞받아서 응수한다, 쏘아 붙인다, 레토르트, 네? 역습하고 반격을 한다. 마 유레토르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레토르트. 어떤 반기입니까? 너희는 말합니다. 반기하여 말합니다. 레토르트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시면서까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까지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이 뭐냐? How?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예요? 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말하는 그 말처럼 들렸어요. 엄마는 나를 낳아준 것밖에 더 있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는 자식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이런 말을 자식으로부터 들은 부모 무슨 생각이 들을까? 생각이 앞서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슬퍼하겠죠. 그리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거야.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웠나?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네? 무조건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말한다면 언감생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고작 땅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에요. 땅보다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오늘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 드려야겠는데 오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늘 높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적반하장으로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말을, 그 말의 칼을
말의 비수를 하나님께 지금 꽂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놈들 지금까지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만 해주니까 이게 안 되겠다. 버릇이었구나. 내가 너 잘 되기 위해서 좀 내가 혼 좀 내야겠다. 미워서가 아니라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 좀 내야겠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서 1월 26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역시 2장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곧 계시의 당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맹 관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려도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버려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만일 깨어져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도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무엇과 같이? 똥과 같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것과 함께, 뭐와? 똥과 함께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네? 똥을 버릴 때 미련을 갖고 버리지 않아요. 똥을 버릴 때 애석해하지 않아요. 똥을 버릴 때에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똥을 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버려요. 네? 아이고 아까워라 똥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시원하게 내려간다. 시원하게 안돼 내려가면 안돼 내려가면 안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네? 시원하게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버려도 누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뭐처럼? 똥을 버린 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하시겠다. 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듣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은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건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건 새겨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이 제목만,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제목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11절, 여기 11이라고 써있는 것은 11절이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팍 새겨야 돼요. 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이냐? 생명과 평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우듯이, 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뭐냐? 성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마음에 두어야 돼요. 새겨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 반복된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 오늘 이 시간 다섯 번째 말라기서를 보고 있거든요. 이 다섯 번째 말라기의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 10절의 말씀 보세요. 자, 10절의 말씀. 연필이 있으면 연필을 이렇게 치세요. 연필을 잡고. 너무 성경책 깨끗하면 안 돼. 어떤 성경은 제가 보니까 말이죠, 성경을 넘기려고 하니까 넘어가지가 않아. 한 장씩 넘어갈 때 묶어서 넘어가, 막 몇 장씩. 이유는 뭐예요?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공사 좀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제 성경책을 못 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을 사용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게 안 넘어가요. 찾으려고 하는 데가 찾히지가 않아요. 뭉퉁뭉퉁 넘어가요. 성경을 그만큼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 네?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도 많이 열어가지고 손때가 묻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사이에 틈이, 예? 이게 막 손때가 묻어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1년에 성경책 한 권, 네? 보고 또 바꾼다 하는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연필에 쓰면 밑줄 치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짓을 행하느냐.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11절에 또 있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였고. 또 14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하였도다. 16절 넘어갑니다.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뭐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 거짓이란 말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참 우리 스스로가 듣기에 참 불편하고 우리 스스로가 참 듣기에 민망한 그러한 말씀, 거짓.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거짓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거짓말의 대장, 거짓말의 명수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싫어합니다. 마귀 좋아해요? 마귀 싫어하잖아요. 네? 마귀 싫어해요. 자, 말씀의 전개를 잘 보세요. 거짓말의 대장이 누구냐? 거짓의 명수가 누구냐? 마귀다. 우리는 그 마귀를 싫어한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내보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거짓을 행하여 거짓을 행하였고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까지 4번에 반복하여서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어요. 아니 너 마귀 싫어한다면서, 마귀 싫어하면서 마귀가 대장인, 예? 마귀가 대장인 거짓말, 예? 거짓말 대장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네? 마귀는 싫어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해? 참 아이러니하구나.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반대된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 반어법, 반어적 표현, 네? 그런 말이에요. 마귀 싫어하면 마귀가 잘하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마귀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니까. 네? 성도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결이다. 성결. 네, 성결이다. 거짓말이 아닌 성결이다. 성결. 네.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결. 성결. 우리의 목표가 성결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거짓말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걸 목표에 두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거짓말 4번 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보세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에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 절반 이상을 거짓말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70년하고 80년을 사는데 4번을 곱하기 10년으로 하면 40년, 절반 우리 거짓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의 절반을 누가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네?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그러한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성결이다. 그 성결이다. 그 성결이다. 그 성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 평강교회 모인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10절에 여러분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평강교회 성도여, 우리는 누구인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는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물음에 한 아버지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이다. 형제이다. 육신의 부모는 달라서 성이 제각각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유윤석 장로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김가도 있고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최가도 있고 윤가도 있고 전가도 있고 문가도 있고 조가까지 있어요. 조가. 조가 누구예요? 민기까지. 네? 조민기. 네. 문진수 문가 아까 했지? 빠지면서 시험 드니까. 자, 이거 쓰면서도 여기서부터 쫙 스캔을 떠요. 빠진 사람이 없도록. 네? 여러분, 부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아버지를 가진 자이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한 아버지 아래 형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어떻게 한 사람이? 가진 자입니다. 한 아버지를 가진 자입니다. 한 아버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 때에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눈물 흘릴 일을 당하였을 때에도 또 기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부른 이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2월 8일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34,582명이 감염이 되었고 사망자가 724명으로 보고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증 환자가 24명. 감염이 발생된 국가는 28개 국가로 집계가 되었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마. 어떤 사람이 감염된 사람인지 몰라. 감염 공기를 통해서도 번질 수 있어. 그러니 마스크 꼭 해야 되고 손 깨끗이 씻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야 되고 이런 말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들을 봐요. 이러한 우한에서 일어난 우한이, 네? 이 우한이거든요. 우한. 네? 세계적인 우한입니다. 이런 우한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공포를 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네?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적용되어지는, 나타나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봐지는 그 말씀이 만나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면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는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요? 피의 관계. 네?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뭐가 결부되어 있어요? 피가. 피의 관계가 돼요. 물론 입양을 통한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입양을 하였다고 할 때 우리는 입양이란 말을 쓰지 않냐고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피로써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라고 할 때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에 속량하셨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하여,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치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결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 말씀은 거꾸로 갑니다.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로 속량, 값을 치러주셨다. 네? 값을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 네? 이 속량이 없었다고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살라고 그래요, 지금. 레이저 포인트. 이게 지금 이게 넘어가질 않아서. 이게 안 넘어가요, 지금. 넘어갔네? 앞으로 넘어가네. 뒤로가 안 넘어가, 뒤로가. 네? 뒤로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한 4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3만원 정도. 근데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 파는 데 가서 그냥 들고 올 수 있어요? 없지요. 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 4만원. 내가 그것을 지갑을 열어서 3만원을 내고 4만원을 내고 그래서 계산이 끝나면 가져올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을 다 내 거야 라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아무리 아들의 명분을 얻고 싶다 할지라도 아들의 명분은 뭘 통해서다? 속량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속량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가를 치루어 주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빼놓고 제외시켜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고 중간에 누가 중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은 이제 제외시켜. 당신과 나 1대1.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중개가 필요합니다.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네? 그 피,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린 그 사람은, 그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되었다. 주셨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미 자녀가 되었다. 믿으면 이미 자녀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그래? 영접은 했어? 그래도 몰라. 예? 뭐 그런다면서 살랑살랑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돈 받기 위해서 살랑살랑 하다가 돈 다 챙기고 나면은 나 몰라라 한다면서 아 그러니까 안 돼. 다 주면 안 돼. 살라미처럼 소세지 자르듯이 자 오늘은 이만큼이야. 너 하는 거 보고 또 하나 딱 자르고 자 이만큼이야. 너 하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줄 거야.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주고 난다면 네가 어떻게 하지? 내가 많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다 그런다고 하더라. 나도 눈 있고 귀가 있어. 들은 얘기가 있어. 너 하는 거 보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게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죠. 예? 언약을 깨트리는 당사자가 되니까 문제죠. 속이는 자가 되니까 지금 문제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실 리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로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친히 증언하신다. 네, 증언하신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말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합력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 얻게 됐고 뭘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합력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절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형제예요. 그런데 피를 나눈 형제에게 유익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유익을 끼쳐야죠. 거짓을 행하여 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속이는 행위는 나쁜 행위입니다. 배신을 당하였다고 하면 좋을 것이 없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거짓입니까? 언약에 대한 거짓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형제가 언약을 통한 생명과 평강을 얻지 못하도록끔 하게 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끝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이다. 욕되게 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그들은 언약에 대하여서 욕되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자. 여러분 욕되게 하는 자. 이 욕되기가 뭔지 아세요? 언약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언약을 얼룩지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모독했다는 말이 욕되게 하는 자.
제가요 방금 전에 세탁을 한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탁하고 나왔으니까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어요. 흰 옷을 입었으니까 참 어느 때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서도 음식물이 튀어서 하얀 옷에 얼룩이 섰습니다.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민망한 일입니다. 갈아 입고 와야 하는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룩이 져요. 언약이 얼룩이 져버렸어요. 언약이 모욕을 받고, 언약이 모독을 당하고, 언약이 너덜너덜 더럽혀졌어요. 누굴 통해서? 소개한 자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언약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있지 않는지. 그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팽배해져가는 그러한 속이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어떻게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 성결한 자가 되라. 언약을 얼룩지게 만들고 더럽히고 언약이 모독을 받고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것은 성결인 줄 알고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기 보세요. The Lord beloved. 참 저는 성경은 이 맛의 즐거움을 느껴요. 네? 그냥 요 B자 빼고 loved. 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네? 주께서 사랑하신다. 그냥 love 이렇게 되는데 무슨 단어 썼어요? beloved. 이 beloved는 사랑하는 정도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어느 정도 사랑해? 가장 사랑하는. beloved는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love는 사랑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beloved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냐? sanctuary. 예? sanctuary. 히브리 말로는 말씀으로는 코데시. 뭐냐? 거룩함.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뭐냐? 성결인데 성결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성결이 뭐냐?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결, 거룩을 위해서 구별되게. 그래서 뭘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결과는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을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참 당혹스러운 것은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성결인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다시 한번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도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장막 가운데 너 끊어버릴 거야. 이거 끊어버린다는 것은 파괴하다, 멸망하게 하다. 멸망의 초음속처럼 나온다는 거야. 멸망이 너에게 오게 된다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사랑하신 자의 하시는 그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심령을 삼가 지켜라. 16절의 말씀.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알면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그들 말고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고, 그렇죠? 거짓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15절에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령을 지켜라. 남들 다 이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여호와께로 향한 내 마음,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지켜라. 나는 어떻게 살겠다? 성결하게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구별되게 살겠다. 성도로서 살겠다. 성소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중심하여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라. 심령을 지켜라. 심령을 지켜라.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는 반드시 지켜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냐. 어쩌나 하나만 만드셨느냐. 결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그런 자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들이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심령을 지키세요.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것은 성결이라고 알고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성도로서 살겠습니다. 성소 중심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자손이 어떻게 경건한 자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까지 이르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0장을 찬송합니다.